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같이 읽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말씀 강론하기 전에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집필했던 이제 묵상집 제목은 묵상 365예요. 그 묵상집 집필이 이제 끝나고 지금 교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1년 매일 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책인데, 이 묵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제 맥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성경관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제 확신 가운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됐고 이제 출간 예정입니다. 각자 이제 어떤 뭐 몇 권을 살 건지, 뭐 가족별로 한 권씩 이렇게 할 건지 생각들 하시고 이제 주문하시면 이게 페이지가 37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출간을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제본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여러분 뭐 카톡으로 개인 SNS로 저한테 그 주문 부수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밀밭을 지나갈 때 이제 배고파했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예수에게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 줄을 쳐도 상관없을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의아해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것들을 행할 때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이렇게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만 이제 보였다가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에 대한 박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이제 갖게 됩니다. 좀 밑으로 가서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정도면 이 안식일 논쟁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에 9절에서 21절에 안식일 논쟁 제2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가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계명 언급한 후에 이제 넷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언급을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구별되다. 즉 이 땅에 속한 어떤 것과 구별된 것을 거룩. 그래서 뭐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룩하다. 이스라엘을 거룩하다. 이 얘기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날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고 거룩한 날.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그 수단이 일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안식일 개념은 뭐 이렇게 수용 하겠는데 왜 하지 그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었나 이제 이게 중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해 하시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일을 어기면 어떻게 됐나? 죽였어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거 살벌한 경고가 이렇게 담긴 계명입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뭐 누가 됐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러니까 그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을 더럽히는 거죠? 일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규례는 받았는데 이제 실제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 가보세요. 민수기서 15장 32절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는 것이 일 같은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잖아요. 안식일의 거룩함을 더럽힌 것으로 이제 고발이 되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34절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해. 아무도 몰라. 모세도 몰라요. 야, 이걸 꼭 죽여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첫 사례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35절에 죽여라.
그래서 그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요. 이 이후로 이 안식일 규례는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규례가 돼버려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야? 뭐 일을 하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세부 규례가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만 이제 드리면 불 피우는 거. 요거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너희는 안식일에 어떤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는 게 뭘까? 음식을 할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뭘 돌리면 불이 나오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건 가스 불이 나오니까 불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인덕션.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불을 피운다. 인덕션은 불이 아니라 전기니까 상관없겠는데 불을 피우는 건 옛날에는 음식 하려면 불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뭐 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음식하지 말라구나. 그러니까 세부 규례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불도 하면 안 돼요. 불장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은 안 돼. 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게 어떤 음식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세부 규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였거든. 돌로 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모든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식일에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안 돼요. 한 글자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 이외에 어떤 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날 물건을 이동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날 필요하면 그 물건을 미리 이동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항공사도 그 이스라엘 항공사 중에 아주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항공사가 있대요. 이름은 내가 기억 못 하겠는데 안식일 날은 아예 운항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운항할 때는 이렇게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식일 규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그 세부 규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세부 규정을 어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예수에게 들이대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두 사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 첫 사례가 이제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 이제 부하 몇몇을 데리고 이제 도망치던 다윗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우면 이제 사울 왕에게는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죽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 없어요. 도왔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떡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제사장이 다른 게 없이 그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진설병이 있죠. 그게 남아있던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근데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게만 허락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요. 제사장이나 다윗 모두 율법을 어긴 게 되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떡을 제사장 아닌 다윗에게 준 것도 그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다윗도 그걸 받아서 그냥 먹은 것은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어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 규례는 이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거니 일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설병 규례, 그러니까 성막에 이렇게 세 기구가 있잖아요. 촛대, 분향단, 진설병 놓는 그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 이제 진설병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이에요. 그러면 그 진설병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율법 규례가 있고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의식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정신이 담겨 있죠. 왜 그래야만 해? 이런 거. 요걸 정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때 보신 것은 규례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긍휼이다. 그 진설병도 역시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배고파 죽어하는 이 다윗을 보고 진설병을 준 것은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뭘 행한 행위였어요. 긍휼을 보인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그리고 다윗은 율법 규례를 어김으로 율법을 지킨 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심으로써 뭔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 제자들이 안식일 전통을 어김으로 율법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규례에 담겨 있는 정신 역시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알지 못하고 규례에 매달려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냐?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례 보죠. 5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요거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뭐 희생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게 잘라내는 거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하라. 이게 율법 규례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로 이렇게 겹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율법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날은 율법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 율법 규례를 어기고 할례에 대한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하라는 그 규례가 우선법이다 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5절에 그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다. 이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려면, 희생제사를 행하려면 어떤 물건을 옮겨야 되잖아요. 짐승을 옮기거나 뭐 할례를 행하려면 기구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물건을 옮기는. 근데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규례는. 근데 할례를 행하거나 제사를 행할 때 이걸 어겨야 돼요. 요 이해 되셨죠? 5절의 요 내용. 자, 주님은 이 두 사례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하심으로 안식일 규례는 엄히 지키고 있지만 실상은 안식일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세부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는 날. 그게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살았을까 보시면 좀 짐작이 갈 거예요. 서로 북한이 서로 뭐 5호 감시제 뭐 한 것처럼 서로가 이 사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뭐 이렇게 감시자의 눈으로 안식일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이제 드러났느냐 하면 안식일의 규례는 열심히 엄격히 지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작 그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실종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규례가 있고, 그리고 그 규례 안에 숨겨져 있는 정신, 이거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본질을 생각하고 살더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도 그렇죠. 이제 추석 명절이 언제예요? 9월 말이요. 9월 말? 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럼 추석 명절 때 뭐 하죠? 가족이 모이죠. 그럼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해요? 뭔가 이제 뭐 하는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 무슨 날이지? 그 본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뭐 어떤 유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데서는 뭐 어떤 어른이 이날은 이런 날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언급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뭐 하고 뭐 하긴 하되 왜 모이지?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하는 거야. 어버이날 같은 경우도 그러죠. 뭐 그냥 모여요 자녀들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근데 어버이날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중심은 누구예요? 어버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날의 주인은 어버이예요. 그럼 최소한 뭘 해야 될까? 왜 이날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그분들에게 왜 감사와 공경을 표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된 어버이에게 최소한의 어떤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누가 대표가 됐든 이날은 이런 날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만약에 이런 본질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그냥 어버이날 또 모이는 날 모여서 또 뭐 하려면 또 재밌어야 되니까 그 어버이들은 저 뒷방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제껴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그냥 헤어지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자,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켰던 이 안식일 규례가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그 대체가 될까? 주일 성수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이 주일 성수 또 하나가 아마 11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이제 정착 프로그램 가운데 이 주일 성수와 이 헌금이나 뭐 11조에 관한 거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된 사람들은 그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가 하나님의 뜻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걸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듯이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일까라는 질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죠. 대부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멈추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정착되어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주일은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것은 항상 이렇게 곁가지가 돼버리고 그 껍데기만 이렇게 따라 행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과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일을 또 되풀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이제 엄히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적이 이스라엘에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경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던 민족이라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안식일을 엄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좀 편리하죠.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것보다는 제사가 이렇게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이제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에 대한 뭐 복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하고 있었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선지자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7장을 보죠. 예레미야서 7장 1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해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이렇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냐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 즉 성전 문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지금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확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문에 서서 이거 성전 아니야, 나는 이걸 성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절에 나오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 표면적인 하나님의 율법 규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예레미야 말을 이 유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웬 궤변만 들어놓는 자로 이렇게 인식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격된 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 말한 게 아니라 누구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도 깜짝 놀랐겠죠. 그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해서 내 말을 좀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궤변만 들어놓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철저히 배격당한 채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의 한 반열에 이제 들어갈 뿐이었고,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이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된 한 선지자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었다? 안식일 규례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도 그들은 성전 예배, 안식일 규례 이런 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중히 여기는 걸 비판한 의도는 1도 없어요, 저는. 주일 성수는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고 그 전통을 지켜야 돼요. 모이기를 그 중히 여기는 이 전통은 우리가 아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 함몰돼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기독교도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즉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질문해야죠. 이걸 묻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도 좀 웃기는 말이죠. 안식일 정신이란 무엇일까? 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신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 서기를 원하죠. 주일성수, 헌금이 되면 헌금이 됐던, 이런 것들을 그냥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우리가 행하는 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기원, 본질,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시고 그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키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런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배경을 잘 이해하세요란 말이에요. 좀 거추장스럽고 좀 머리가 좀 쥐어짜는,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들을 때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 때는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우리 상식과, 이 세상 상식과 이게 항상 이게 충돌되기 때문에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옳은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구절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까탈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게 왜 이래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보더라도 2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안식일 정신이란 뭘까? 그러면 그 안식일에 왜 노동을 금지하신 것일까? 일하지 말라요, 안식일은. 하루를 딱 정해놓고 이건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인데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 다른 날은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그날만큼은 이 말 들어. 그날은 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 어떤 일을 행하면 죽여. 그럼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했을까? 일에서 손 떼. 이렇게 했을까? 그럼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6일 동안 창조를 이렇게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날은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일을 이제 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안식일 개념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창세기 3장에서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완성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불완전한 것을 허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함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완전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뭔가가 완벽한 게 있으면 항상 그 상대성으로의 불안정함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세상에는 완전함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완전함이란 미완성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게 창세기 3장에 드러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는 일로 이제 3장이 끝나죠.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기 시작을 하죠? 일하시기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는 분이 돼버려요. 뭐 때문에? 안식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걸 성경을 안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불완전함, 미완성은 용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일을 마치시고 그날 쉬셨다. 이건 이제 인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참 애를 많이 쓰셔서 피곤해서 쉬셨다. 이건 우리 개념으로는 통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좀 떠올리면 영이 피곤함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육이 피곤하지. 영이신 하나님이 에게 피곤함, 그래서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냐. 이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다? 인간 우리를 위한 안식일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구원도 나의 구원이지 뭐 누구의 구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볼 수 있으려면 많은 것을 이해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조차 유대인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궤변이죠. 그래서 제 설교가 많은 이들에게 궤변이다라고 하는 뭐 댓글에 제가 많이 받아요. 무슨 궤변을 들어놓고 있느냐. 당신에겐 궤변이지만 그러면 내 말이 궤변이면 하나님의 말도 결국은 당신에겐 궤변으로 들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요새 뭐 뜨는 영화가 뭐였더라? 몬하이머? 오펜하이머?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잊어먹어. 거기에서 이거 물리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 궤변도 아니고 이건 우주인들이 쓰는 언어 아닙니까? 아마 그분하고 저는 5분도 대화 못할 거예요. 어휘를 모르니까. 이 성경 어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뭐 쓰여 있는 건 다 우리 한글로 번역돼 있어서 뭐 우리나라 뭐 인간 언어로 돼 있지만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허용되는 용납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자신의 안식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에겐 미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 가운데 마지막 잃은 양이 주께 돌아오는 날 완성이 되겠죠. 그 자기 자녀 중 하나를 잃어버린 부모가 쉬는 날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다시 찾기 전까지 단 하루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례를 그들은 붙들고 어떤 일도 행하면 안 돼. 그러면 일이 뭐야? 그래서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 그 규례, 세부 규례를 들고 이렇게 색출하고 있는데 예수는 보면 다 어기고 있거든. 안식일에 그냥 골라서 안식일에 일을 해. 그럼 왜 일하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한 게 그거죠. 조금 아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는데 나가 아들 된 내가 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뭐예요? 궤변이죠. 말을 비꼬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자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했는데 물론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수는 궤변론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6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6절을 보죠.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성전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게 성전이에요. 율법은 죄를 가르치는 거고 율법으로 죄를 보게 된 자가 바라보는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거죠. 그 계시를 받은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말씀의 규례대로 뭐하고 지성소까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다?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수단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자는 성전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앞으로 그 실체로 등장하실 예수의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앞으로 등장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림자고. 근데 실체가 왔는데 아직도 그 성전을 보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겐 이건 시대의 착오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날 바라봐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을 다 그냥 있는 것들을 다 내쫓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도 그들에겐 궤변에 불과했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 그리스도가 흘릴 피의 예표에 불과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죄의 능력이 짐승의 피에 뭐가 있느냐. 뭔가를 가르치는 일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을 뿐이다.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자, 성전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게 뭘까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냥 그거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 대신 누가 죽어야만 돼요. 그게 성전 제사의 핵심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자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게 뭐죠? 제사 규례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뭘 봐야 돼?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은혜, 긍휼, 우리에게만 주어졌어. 이 제사법은,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은 그 세상 어느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만 주어졌어요. 좀 까탈스럽긴 하지. 제사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율법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 주일날 말씀 들으러 이렇게 피곤하죠. 쉬고 싶은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뭐 궤변 같은 말을 이해해야 되고 이 고생을 좀 하긴 해야 됐지만 그걸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셨다. 뭘 베풀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그 존재의 피 흘림, 즉 죽음을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누가 죽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뭐예요? 긍휼함을 입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지금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제사를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이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했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가 비싼 거예요. 양 한 마리만 해도 한 7, 80만 원? 뭐 더 흠없는 거 하려면 더 고가의 가격에서 한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100만 원 이것도 뭐 그러죠. 제사를 그냥 매년마다 드려야 돼. 매년마다. 그 수시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했더냐? 번제물 하나님이 원하신 적 없다. 이 얘기를 하니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세부 규정을 해서 이걸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힘들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와서 언제 그런 규례를 지키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예수의 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궤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규례와 정신, 오늘 본질이 그 내용이,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면서 뭘 배웠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뭐 좀 정신 영역이 낮으니까 그냥 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뭐지? 이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야 돼? 그냥 한 번 제사로 끝내면 안 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성전에 가면 뭐로 이렇게 난자했냐면 그 피로. 그 6월절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증거하는데 예수님 당시 6월절에 수십만 마리의 이 양이 이게 도살돼 가지고 그 하수구가 다 피로 강수를 이뤘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걸 뭐로 이런 것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해야 됐을까요? 그 율법,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까지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뭘 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구나, 긍휼이구나. 이것쯤은 나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못 나가요. 오늘날도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면서 뭘 생각을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뭘 했으니까 라고 하는 내 의가 나오지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의 죽음은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지금 뭘 한 것이 그 하나님이 행한 걸 덮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있는 거고 남들이 안 하는 걸 나는 하고 있어. 난 100만 원 투자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 뭐가 빠졌어요? 긍휼은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뭐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 정죄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1절에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했으니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끝맺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예수님이 다 한 말을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너희들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대로 배웠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정신을 알았더라면 이 율법 정신, 즉 안식일 정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럼 안식일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내가 일을 할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일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속죄 제물, 그 양을 1000만 마리 드려도 너희들의 죄, 일도 해결 안 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게 안식일 규례예요. 내가 일한다. 너희는 일하지 마. 이걸 배웠더라면 지금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그들을 보고 그 법의 정신을 갖다 대고 너희들은 이거 어겼지 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야 이놈들아, 율법 규례를 갖다 들이대? 율법을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갖다 대면 너희들은 지금 당장 어디로 떨어질 놈들이야? 지옥에 갈 놈들인데 율법을 들이대 어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니들의 죄를 보게 해주고자 율법을 줬는데 그걸 들이대고 그걸 갖다가 남한테 막 들이대고 이놈도 죽여야 되고 이놈들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뭐만 남아요? 법의 잣대만 남아요. 너 이거 어겼지? 너 지금 어기고 있다. 이 살벌한 법의 그 규례만 남아있는 정신이 그 세계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남는 것은 법의 잣대뿐이더라. 이런 신앙 속에서 마음의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8절을 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로 이제 이 안식일 논쟁 첫 번째를 끝을 맺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이 안식일의 열쇠를 쥐고 있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자는 나 하나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짐 아래 놓인 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율법의 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예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안식일 규례와 그 정신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